오늘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유다의 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그것을 이제 또 빌미로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베냐민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베냐민이 있는 것보다는 베냐민을 붙잡아 두면 형들이 눈에 가시 같은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곡식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적인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말로 베냐민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자 하면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간절한 탄원을 합니다. 히브리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가운데 꼽히는 탄원문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눈물이 좀 납니까? 이 눈물이 좀 났어야 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의 절실함을 알지 못한 것인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이 읽혀지고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자식이 깨버리는 일이 많고 또 아버지도 자식들한테 한 약속을 가족끼리 뭐 그거 따지느냐 해서 약속을 줘버리고 아내에게 한 약속을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 그 밥 먹듯이 그렇게 바꾸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밖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집에서만 약속을 안 지킨다. 나가 살아야죠. 그게 어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있는 그 진실함은 거짓된 것입니다. 유다의 진실함은 동서고금에서 감동적인 그런 명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가 삼국시대 총나라의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의 출사표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쓰면서 제갈공명은 이제 유비가 죽고 그 아들 유선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제갈공명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다 할 장군들이 없어요. 이미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고 뭐 그런 탁월한 장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제갈공명이 나가면서 그 표문 글을 지어서 올립니다. 그것이 출사표입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출사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863년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딱 100년 뒤에 마틴 루터 킹이 그 워싱턴에서 그 행진을 하면서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을 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지아주에서 사는 흑인 노예 출신들은 백인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한다. 그리고 흑인들은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에게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는 백인도 속이 검은 사람은 그것은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흑인은 피부가 검고 속은 하얗고 진실한데 피부색으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 인격에 의해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날이,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 미국에서 전개되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흑인이 어찌 사람이냐 해서 일부 그 극단주의자가 마틴 루터 킹을 총으로 쏴서 죽었습니다. 처칠도 유명한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과 독일 그런 그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죠. 그때 처칠은 자기가 수상으로 그 취임하면서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고 죽겠다는 것이 죽겠다. 그런 것들이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연설, 명문, 유명한 연설문들인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이제 유명하진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움직이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지 못하면 사람도 감동 못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살 뿐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도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진실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좋아서 가까이 갔겠어요?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은, 요셉은 지금 심판자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심판자고 이미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그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가두겠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와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요 심판관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삼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인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간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의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그 자녀들, 첩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야말로 14년을 모슴으로 살면서 일했는데도 자기 목숨만큼은 사랑을 안 했나 봐요. 라헬과 그 아들들도 먼저 보냈어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생명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처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보냈어요. 그 야곱이 어느 하나님의 사자, 곧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나 붙잡고 사기꾼처럼 사는 너 인생을 이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사람이 변했어. 사람. 이름을 바꾼 후에
야곱이 사람이 변해서 가족들을 뒤에다 두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앞에 가족들 앞에 서서 나간다. 지금 누구 앞에 나갑니까? 심판자 앞에 먼저 나가는 심판자. 왜 죽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180도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유다가 형들과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앞에 나가서 제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요셉 총리께 제가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가정사.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요. 지금 이제 130세가 되는 거예요. 130세가 된 노인이고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다른 어머니들이 있고 또 이 지금 잡아가던 베냐민은 우리하고는 배가 다른 그런 형제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우리의 동생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웬만해서 자기가 서자 출신인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이 원래 머슴 집안이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자기 가정사를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는 2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분이야 뭐 거의 없겠지만 이 제사상에는 그 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밥그릇이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여러 명 둬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한꺼번에 치러주는 거예요. 치러주는. 유다가 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 진심을 얘기할 때 그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무슨 공교한 그 말을 뭐 청산유수로 한다 할지라도 말은 그럴듯해도 돌아서면 뭔가 죄를 먹은 것 같아. 거짓말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진심은 그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이 상대방의 영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새카마면 그 사람의 새카만 기운이 우리의 영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짐승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짐승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강아지 보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강아지가 오는데 저거 내가 살살 꼬여가지고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검은 마음을 개가 그 야수와 같은 그런 그 비상한 감각으로 야수의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다 아니다. 그것을 짐승은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나 잡아먹으려고 오라는 것이다. 딱. 인간은 너무 이 이성적인 그거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이 본능적인 감각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상실했는데 특히 여성에게는 그래도 그런 직관력이 남자보다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특히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금방 아는 거예요. 직관으로 딱. 남자는 평생 가야 모르는 거예요. 좋아하는지 나. 그래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은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그래야 편하게 살지. 남자가 그렇게 예리하고 그러면 부인이 피곤하죠. 유다의 그런 진실한 말로 입을 열어서 탄원을 시킨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그 비아도니 한데 내 주여. 말의 그런 시작도 겸손하게 요셉에게
내 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경계를 오늘날 세상이 험악하니까 또 한 말씀 그렇게 드리면, 사기꾼들이 또 자기 가정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친근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친근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에는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음의 어떤 집착으로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탐심과 그런 집착, 좋은 것으로는 또 애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는 청산유수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중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권사님 기도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올바르게 착착착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공중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감정을 섞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저러나, 부모님 돌아가셨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중 대표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감정을 절제해야죠. 절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을 쏟아넣어요. 진심.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형식을 찾고 우리가 다른 미사여구를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덜 답답한 것이죠. 덜 답답한 것이고, 마음의 간절한 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속의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깨어져 나오는 그런 신음소리, 깨어져 나오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늘로 상달이 못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도 그냥 찬겨울에 물을 착,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된다고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이제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옛날에 그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난 그런 종교를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진심과 정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맨발로 그 산길을 헤매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잉어가 퍼덕퍼덕, 아니 산골에 웬 잉어, 나무에서도 그 잉어를, 하나님이 그게 이제 하늘에서 물이 쫙 수증기가 올라올 때 잉어가 파다닥 올라가지고 산에서 똑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마음의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어나오는 그런 탄원을 올리는데,
그런 마음이 깨어나오는 탄원의 한 증거가 자기의 가정의 내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그 핵심은, 유다가 말한 핵심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25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그런데 곡식이 떨어졌어요. 곡식만 안 떨어졌으면 이게 솔직한 것이죠. 내가 애굽에 오기 싫다는 것이죠. 뭐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찌 삽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데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길을 다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오라 함으로 우리가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자식들도 크면 너희들도 이해할 거 아니냐.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동생인, 자매가 아니니까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철두매 알았겠죠. 그 사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야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원래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냥 라헬하고만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된 것이지, 원래 야곱이 그런 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이제 참 다른 조상들보다 훨씬 더 늙고 바짝 늙은 것이, 고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 간의 문제로 보면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어머니를, 서모를 사랑한다. 싫은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마음의 굴곡이 더 큰,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도 2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아들이 2명 죽었으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죽은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패여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패여져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자기가 아내를 잃어보니까 그걸 아는 것이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없어졌어요. 지금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떻다. 자기 아들들이 2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슬피 그야말로 백발로 죽게 돌아가시도록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인 베냐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옛날에는 아버지를 아마 싫어했을지 몰라요. 그 이슬람교에서 나온 그런, 이슬람권에서 나온 그런 글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합법적으로, 지금 아마 야곱의 부인 뭐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그럴지도 몰라요. 합법적으로 부인을 4명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랍권에서는. 그런데 아랍권에서 부인들을 4명 놓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인간인데 어찌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는 내용의 그런 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 덜 사랑한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식들. 유다도 어릴 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 아랍권의 그런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이제는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베냐민도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베냐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한 그런 호칭이 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베냐민은 거의 30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아이, 나할이라고 해서 그 소년이라고 불러요. 이게 꼭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 나이가 막 40, 50대인데 우리 애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그 장로님은 자기 동생이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애기가 말이지. 그래 누군가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 그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베냐민이 30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가장 작은 형제, 아힘 카톤이라고 하는데 작은 막내 아우라고 우리 여기에서 지금 번역된 단어는 가장 작은 형제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도 그래요. 지금 동생이 40인데 우리 꼬맹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 꼬맹이. 그 동생이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 꼬맹이. 자기도 나이 많지도 않아요. 거의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10살 차이면 그건 자기가 거의 아버지죠. 동생은 이게. 그런데 지금은 40, 50 가까이 같이 늙어가는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맹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유다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이 감동된 것은 이러한 표현과 유다의 진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는 17살에 이미 알만한 상황은 다 아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그런 거 아는 것이죠. 그리고 17살이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유다의 그런 르우벤이나 그 어머니 라헬과 레아의 관계도 그런 것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요셉이 짐작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안. 그런데 지금 유다의 이 간절한 탄원의 얘기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막내 아우라고 하고 이전에 부르지 않은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식들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런 사랑도 간절하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이 없으면 슬퍼하면서 돌아가실 텐데 내가 그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주시고 제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건의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라의 그런 일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는 일들이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함과 또 비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누가 할 것인지 그렇게 묻는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그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을 감수하고 어려움이 지금 산적한 그런 일로 하면 우리 모두가 살고 타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비난받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고,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거 목숨 바친다. 우리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쥐들이 말이지, 고양이 때문에 너무 피해가 많아. 그래가지고 쥐들이 회의를 했어요. 가장 머리가 똑똑한 쥐가 결국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고양이가 올 때 고양이가 발이 말이지 부드러워서 살금살금 오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쥐들도 귀가 굉장히 밝은데 고양이 발은 더 부드러워. 할 수 없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거야. 그러면 딸랑딸랑하니까 우리가 막 어디에서 그렇게 몰두하게 음식을 먹고 그러더라도 빨리 피할 수 있다. 모든 쥐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어른 쥐가, 그러면 누가 가서 방울을 달지? 그러니까 쥐들이 하면서 꿀먹은 방울이야. 아이디어만 좋으면 돼. 그것을 다룰 쥐가 있어야지. 그때 필요한 것은 제가 가서 달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달다가 그 고양이가 쥐가 와가지고 방울 달아주는데 이렇게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인가 해가지고 쥐가 잡혀먹을까? 목숨을 걸고 우리 쥐 모든 무리를 살린다. 아버지 야곱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목숨을 내놓은, 우리의 기도나 모든 것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 끝나는 것은 우리 목숨을 내놓을 때 시험이 끝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그래 죽어도 좋다. 그러면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어요. 욥기에서 사탄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식도 죽이고 몸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하는 것이 뭡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목숨 살아있으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 몸을 쳐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으면 욥의 신앙은 진짜니까 그때는 사탄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죠. 이미 목숨까지 건드렸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일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면 시험이 끝나요. 유다가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꼭 이럴 때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이 히브리 문학의 가장 아름다운 간절한 탄원문이라고 그랬죠. 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 엄격한 얼굴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한치의 빈틈없이 시행해온 요셉이 견디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 계획이 없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45장 곧바로 들어가면 그 통곡을 하면서 형들, 내가, 그때는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했겠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 말로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가장 진실될 때는 고향 말을 씁니다. 다른 말을 쓸 때는 밑바닥에 오지 않은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사람도 감동되고 사람의 마음도 무거운 그런 모든 담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